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참 주의전에 나와서 또 눈도 오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시지 못했지만은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월달 접어들면서 우리가 좀 결단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첫날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좀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2023년은 우리 진실교회를 비롯해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 이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결단했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를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이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결산을 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믿음의 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반을 어디에 두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이루는 거에 기반을 두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몸이 아프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돈이 필요하면 돈도 좀 듬뿍듬뿍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기도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도 많아지지만 제사장들이 이 말씀의 도를 깨달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말씀은.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꼭 마음 깊은 곳에 심어 두시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꼭 심어 두시고 또 한 가지 더 이 기도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어야 된다. 그것도 왕성해지는 말씀이 그 안에 기반을 두어야지 우리가 이 결단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1월달 설교가 한 해의 설교에 정말 축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설 명절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까지 하는 설교 4번의 설교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붙들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1월달 설교를 뭐 했지 모르는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첫째 주부터 한 번씩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튜버들이. 오늘은 본문의 내용은 핵심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왕성하여 졌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좀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무엇이죠?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도요, 자꾸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지 말씀을 더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기도 드셔본 분이 고기 맛을 알아서 많이 먹습니다. 어쩌다 한번 고기 먹으면요, 탈나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더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의 표대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예 아는 목사님 치매 걸렸는데 아주 좋은 치매에 걸렸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치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치매 걸리시면 안 되겠지만 걸린다면 이런 치매에 걸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눈만 뜨면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치매입니까? 그러나 건강한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더 좋겠죠.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건강한 가운데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더 왕성해지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결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왕성해지면 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 절짜리지만은 맨 앞부분 서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였다. 왜 더를 넣고 싶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지만 더 왕성해지라고 더를 넣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많은 좋은 지식의 서적도 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게 큰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대체적으로 말할 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넓은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넓은 의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이 전체적인 넓은 의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졌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넓게 보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왕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고치어서 율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방해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더 왕성해졌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있는 말씀이 이들에게 심겨졌을 때에 뭐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회유가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재판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떤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겨두고 심어두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이나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율법이 뭐 폐해야 된다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사역과 더불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난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약의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점점 더 왕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뭐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에 이게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실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면은요,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구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가 있죠. 구약은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해석의 의미로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간음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으로 따지면 늘 살인한 자들인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미모가 있고 여자들은 남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죠. 그 위에 재산, 물질 모든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은 이미 가늠한 거예요. 그럴 때에 눈을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가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신약의 재해석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더 왕성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왕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모든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왕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핵심이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해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 뒤에 이제 있는 말씀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도 좋은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에 내 안에서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왕성해진다는 의미가 뭐죠?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말씀들을 순수한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왕성해지고 그 왕성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결실들이 맺히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께 증거하는 일들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증거하는 사람은 누가 증거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렇대. 한번 해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되겠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증거를 할 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전할 때 큰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되고 힘도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기력이 빠지고 힘이 없으면 전도지 들고 동네 밖으로 들고 와보세요. 힘이 난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도 게을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게을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축축축 처져서 영혼이 처지니까 육신도 처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몸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들린다고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오히려 그 들려진 말씀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잘못된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말씀이 왕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고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목사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할 때에 정말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멘으로 확신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보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가고 성전을 나가면 말씀 듣는 걸 다 까먹어. 기억도 안 나. 그죠? 그래서 망각의 은사도 필요해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 또 할 수도 없고 힘들어요. 이게 좀 까먹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예배도 못 드리니까 주일날 말씀 제가 늘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주일 말씀을 수요예배 때 드린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듣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그 말씀이 결단하고 막 실천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자꾸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수 있으면은 설교를 의일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왕성해지면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왕성해지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보면은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두 가지가 일이 나요. 첫 번째 일이 난 게 뭐예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려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위, 재산, 모든 자리까지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도요, 그때처럼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 핍박이 있고 환란이 없고 시련이 있지만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해지지 않으면 환란이나 핍박이나 문제가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왕성해져 있으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어떤 일들이 와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게 이게 우선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특별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시기들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미국은 두 번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1700년도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한 번 있었고, 1800년도에는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일들이 부흥 각성 운동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10%였는데 이 대각성 운동을 겪고 난 다음에 기독교 인구가 6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60년대, 70년도에 똑같은 일이 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0년도, 70년대가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황금기입니다. 그때는요, 교회만 하나 설립하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시대였고, 그 부흥대각성 운동 이후에 놀라운 한국교회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럼 말이 됩니까? 5천만 중에 1000만, 25%, 30%가 기독교인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유교로 점철되어 있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조금 부흥했을 때가 뭐 100만이나 됐을까 했었던 시기랍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해요. 근데 이렇게 잘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긍정적인 면이라면 부정적인 면이 하나가 또 발견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부흥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잘 될 거다, 괜찮다, 사랑하신다, 이런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괜찮다, 사랑하신다, 은혜로운 분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설교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음이 점점 축소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어떤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이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다, 힘이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의 사이즈는 강단의 사이즈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교회의 사이즈라는 겁니다.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 수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아지는 숫자가 아니라 세상에 복을 받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라면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적은 숫자들이 모인 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보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수,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기준에 많은 숫자들이 되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왕성해져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셔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숫자가 많은 교회는 저는 부러워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그래서 제자의 수가 풍성해지게 많이 늘어난 그런 사람들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져서 우리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해서라도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게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것. 이러한 교회가 바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큰 교회 갔더니 이런 제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제자가 다 그런 제자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한번 견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용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셔서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교회에 한 발 걸쳐놓고 어정쩡한 자세로 힘들게 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올인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찾는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 숫자들이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말하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길을 선택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특별히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웬만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재산도 버리고 시민권도 버려야 되고 가족이나 목숨까지도 이것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게 이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맞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 길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처럼 위험하진 않지만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세상의 쾌락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십자가의 일을 가야 되는 이 길, 이런 길들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는 성도가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온 우리 성도가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지도자와 성도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바르게 알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만은 혹시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왕성해져야 되는데 왕성해지는 걸 자꾸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세상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의 수가 많아졌던 그 초대교회의 상황, 정말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년간 전반기 후반기로 성경 통독과 기회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지만 읽는 중에
깨닫게 되고 깨닫는 중에 우리의 말씀의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해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왕성해져야 기도에도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결단한 믿음의 결단이 1년 360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아지고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 제자가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갈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